오늘 분열왕국 시리즈 두 번째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서 11장 전체의 내용을 본문으로 삼아서 르호보암에 대한 이야기를 두 번째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이제 나라가 둘로 갈라지게 되었죠. 다윗과 솔로몬 80년 동안 쌓아왔던 그 모든 일들이 단 3일 만에, 나라가 갈라지는 데는 3일 만에 순식간에 갈라져 버린 것입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즉위식을 하기 위해서 북쪽 땅으로 갔다가 3일 만에 급히 도망쳐서 내려옵니다. 르호보암의 입장에서는요, 여러분 단 며칠 만에 말 한마디 잘못해서 나라의 대부분을 다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나라는 이제 둘로 나누어졌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딱 2지파만, 저기 보시는 베냐민과 유다 지파만이 르호보암의 통치권 아래 있고, 저 위쪽에 있는 10개 지파 모든 나라가 여로보암의 통치권 안에 있게 된 것이죠. 르호보암이 통치하는 나라가 6분의 1로 줄어든 겁니다. 원래 솔로몬에게 받았던 그 넓은 땅덩이의 6분의 1만 르호보암이 갖게 된 것이죠. 그래서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돌아오자마자 이 나라를 다시 찾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려고 준비합니다. 할아버지 다윗이 어떻게 이루어놓은 나라인데, 그리고 아버지 솔로몬이 얼마나 큰 은혜를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베푸셔서 나라가 이만큼 창성하게 되었는데 자신이 그 나라를 이렇게 망가뜨려 버렸다. 그것도 단 3일 만에. 이런 부담감이 르호보암에게 얼마나 컸겠습니까? 르호보암이요, 나라를 다시 되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쟁을 준비하죠. 그 내용이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와 베냐민 족속을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역대기를 기록하고 있는 저자는요, 르호보암이 싸우고자 하는 대상이 이스라엘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르호보암에게 돌리려고 하더니. 성경은요, 르호보암이 일으키려고 했던 이 전쟁이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전쟁이 아니라 르호보암 한 사람의 통치력을 회복하기 위한 개인적인 전쟁일 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마도 르호보암 입장에서는요, 이 전쟁에 대한 명분이 분명했을 겁니다. 북이스라엘 10지파는 반역자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이스라엘 나라를 반역하여서 둘로 나눠버린 여로보암과 북이스라엘 10지파를 응징하기 위한 성스러운 전쟁으로 이 전쟁의 명분을 르호보암 입장에서는 삼고 싶었겠죠. 남유다 입장에서 보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반역자입니다. 원래 왕권의 정통권은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에게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나라를 새로 세웠으니 저들은 반역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쟁은, 르호보암이 일으켰던 이 전쟁은 다시 나라를 하나로 만들자라는 전쟁이었고, 누가 봐도 그 명분이 틀렸다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전쟁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원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명분이 분명했고 전쟁을 해야만 하는 그런 일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원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전쟁을 시작하려는 르호보암과 그때 군사로 모였던 18만 명의 군대들 앞에 한 선지자가 나타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여러분, 올라가지 말고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뜨거운 나라를 다시 하나로 만들어 보자라는 뜨거운 명분을 가지고 18만 명이 모였습니다. 저 반역자들을 처단하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18만 명이 르호보암에게 힘을 실어 주었습니다. 그랬는데 선지자가 나타나서 올라가지 말고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명령이었다라는 겁니다. 르호보암과 남유다 사람들에게 저들은 배신자고 반역자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남유다 백성에게 북이스라엘을 이렇게 호칭하십니다. 형제들,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아라. 지금 모여있는 18만 명과 르호보암은 형제라고 생각하지 않고 반역자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남유다 사람들에게, 그리고 르호보암에게 저들은 너희 형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전쟁을 하려고 나아가면, 뭔가 싸우려고 하면 저 나쁜 놈, 저 배신자, 저 죽일 놈, 여러분 이래야 싸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르호보암에게 북이스라엘은 너희의 형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르호보암 입장에서는요, 여러분 형제가 어떻게 싸웁니까? 르호보암 입장에서는요, 자신을 지지해주지 않는 하나님과 선지자가 얼마나 섭섭했겠어요. 여러분, 한 개인이 시작한 일도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시작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냥 생각하고 머릿속에만 구상하고 있는 단계의 일이 아니라 시간 다 들이고 돈 다 들여서 이제 막바지에 있는 일을 갑자기 포기하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것은 한 개인에게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한 개인적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 국가적으로 전쟁을 준비한 겁니다. 18만 명의 군사를 모았고 거기에 맞는 물자들을 돈 들여서 시간 들여서 다 모아놨습니다. 근데 그들과 함께 전쟁을 하고 있는데 집으로 가라. 여러분, 그러면 르호보암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나는 앞으로 왕으로서 어떻게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을까? 협상하다가도 그 협상이 결렬로 끝나버렸잖아요. 왕으로서 협상력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해서 나라가 두 쪽으로 갈라졌습니다. 게다가 전쟁이라는 중대한 임무를 너무나 쉽게 결정하고 너무나 쉽게 포기해버리면 이 모습이 왕으로서 백성들에게 비춰진다면 왕의 말에 권위가 다 떨어지지 않을까요? 나는 무슨 리더십을 가지고 무슨 통치력을 가지고 왕으로서 백성들 앞에 인정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 르호보암이 얼마나 큰 고민을 했겠습니까? 르호보암이 참 힘들었을 것 같아요. 지지난주에 나눴던 그 말씀 속에서도 르호보암이 고민하고 생각할 때 참 많이 힘들었겠지만 이 전쟁을 포기하는 과정 속에서도 결코 쉬운 일은 분명히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르호보암은요, 이 말씀에 순종합니다. 4절 마지막 부분은 말하죠.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고 여로보암을 치러 가던 길에서 되돌아왔더라. 르호보암이 비록 할아버지 다윗처럼 일생 동안 하나님을 구하며 살아가는 마음이 그에게 없었습니다. 아버지 솔로몬처럼 1000번째의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나에게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듣는 마음을 주세요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던 그 마음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순간만큼은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 말씀에 르호보암이 순종합니다. 일평생 하나님을 따라 살았던 사람도 아니고 일생 동안 하나님을 구하며 살았던 사람도 아닌데 이 순간만큼은 전쟁하지 말아라는 말씀에 르호보암이 순종했다라는 것이죠. 잃어버린 것들을 되찾으려고 르호보암은 전쟁을 일으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돌아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일평생 동안 하나님을 따라가며 하나님을 쫓아가며 살아야 되지만 그러기에는 사실 우리가 너무 연약하지 않습니까? 일생 동안 주님 바라보며 살고 싶지만 그렇게 살기에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고 우리의 의지도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한 게 사실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르호보암의 이야기를 보면 실수했다가도 돌이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났다가도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교훈으로 배워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삶에 일어난 대부분의 문제들은요, 내가 잘못된 판단을 한 결과이거나 또 과도한 욕심을 부렸기 때문에 일어난 일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내 잘못 때문에 벌어진 그 일을 회복하려고 우리는 또 다른 잘못을 저지를 때가 더 많이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도박을 하거나 과도한 투자를 통해서 내가 손해를 보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 이 길이 내가 가야 될 길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며 돌이키기보다는 잃어버린 것 다시 찾아야겠다라고 더 깊이 달려드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죠. 하나님의 뜻이 이게 아닙니다라고 말을 해도 내가 되찾으면 돌아오겠다, 되찾으면 포기하겠다라고 생각해서 더 깊이 도박으로 들어가고요, 더 많은 것들을 투자해서 완전히 회복할 수 없어지게 만들더라는 것이죠. 본전을 찾아야지만 그만둘 수 있다고 말하면서 헤어나올 수 없는 더 깊은 절망의 구렁텅이로 빠져들어가는 사람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르호보암은요, 되찾고 그만둔 것이 아니라 12지파를 물려받았는데 지금 나에게 남은 건 2지파밖에 없어요. 나머지 10지파 되찾고 그만두겠다, 이것이 아니라
비록 잃어버린 열지파 되찾지 못했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 돌이키고 순종합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르호보암의 인생을 보면 우리가 본받아야 될 믿음의 사람의 모습은 분명히 아니지만 지금 이 순간의 모습만큼은 우리가 따라야 될 믿음의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계획한 것, 내가 생각한 것 포기할지라도 하나님 안에, 하나님 말씀 안에 길이 있는 줄 알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전쟁을 포기한 르호보암이요, 잃어버린 열지파를 되찾을 수 있는 길은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 르호보암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게 남은 2지파 가지고 살아가는 것 뿐입니다. 12지파를 물려받았는데 6분의 1만 자기에게 남았어요. 나머지 6분의 5를 되찾으려고 더 깊이 전쟁을 일으키고 더 깊이 들어가다가 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르호보암이 선택한 것은 내게 남은 그 2지파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르호보암 입장에서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을 거예요. 6분의 1만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이거 받아들이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근데 어쩌겠습니까? 이게 내 그릇이라면, 이게 내게 남은 분깃이라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야 살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르호보암이요, 쉽지 않은 이 결단을 합니다. 떵떵거리고 살다가 한순간에 집이 망해서 단칸방에 사는 사람들이요, 자신에게 남은 것들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우리는 인생에 그런 것들을 많이 보죠. 그것은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사는 것은, 받아들이며 사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르호보암이 이것을 받아들였다니까요. 5절을 보십시오.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살면서 유다 땅에 방비하는 성읍들을 건축하였으니. 르호보암은요, 예루살렘에 살면서, 이게 참 문학적인 표현인 것 같아요. 예루살렘에 살면서 방비하는 성읍들을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아버지 때에 막강한 경제력과 군사력을 발휘했던 그 나라가 이제 두 쪽으로 갈라지고 전 세계에 큰 소리 치었던 나라가 이제 그럴 만한 나라가 되지 못하니 르호보암은 남은 것이라도 잘 지켜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남유다 여러 지역의 성읍들을 쌓아갑니다. 11절과 12절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르호보암이 그 방비하는 성읍들을 더욱 견고하게 하고 지휘관들을 그 가운데 두고 양식과 기름과 포도주를 저축하고 모든 성읍에 방패와 창을 두어 매우 강하게 하니라. 유다와 베냐민이 르호보암에게 속하였더라. 여러분, 예루살렘에 살면서 왕으로서 해야 될 일을 열심히는 하고 있지만 성경은 마지막에 의미 있는 말을 남깁니다. 유다와 베냐민이 르호보암에게 속하였더라. 12지파 가운데 2지파만 르호보암에게 남았더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것 때문에 아파하고 탄식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탄식하면서 오늘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이루고 싶은 꿈이 있는데 그것을 이루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분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여러분이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되찾게 해주실 겁니다. 때가 되면 다시 주실 겁니다. 주실만 하면 다시 주실 겁니다. 그런데 아직 얻지 못했다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주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주시겠지만, 지금 내가 되찾지 못했고 지금 내가 그것을 이루지 못했다면 지금 내게 있는 것으로 살아야지 어떡하겠습니까? 직장은 잃어버려도 가족은 남아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잃어버린 것보다 내게 남아있는 게 더 소중한 겁니다. 대부분 그래요. 잃어버린 것, 내가 정말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다고 할지라도 지금 내게 남아있는 게 더 귀한 게 많이 남아있어요. 이것을 알아야 돼요. 내가 원하는 결과와 내가 원하는 열매가 주어지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에 내게 남아있는 더 소중한 이 모든 것들을 다 망가뜨려 버리는 인생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직장을 잃어버렸다는 이유 때문에 가족과의 삶마저도 포기해버린다면 우리 인생은 더 비참하게 되는 것을 기억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너무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다는 그 이유 때문에 내 생명까지도 포기해버린다면 우리는 더 비참한 인생으로 접어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인생에는 불분명한 것이 참 많습니다. 르호보암 입장에서
아버지께 12지파를 물려받아서 이렇게 강성한 군사력과 경제력을 물려받았는데 내게 남은 것이 6분의 1로 줄어들 것이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렇게 막강했던 나라를 물려받은 나였는데 남은 게 이거밖에 없다니. 이런 일이 그의 인생 앞에 펼쳐질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는요 불분명한 게 참 많이 있는데 사실을 살다 보면 분명한 것은 더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 주신 것도 참 많이 있죠. 근데요 주신 것은 훨씬 더 많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르호보암은요 많은 것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잃어버렸지만 아직 자신이 살아가야 될 예루살렘은 남아있더라는 겁니다. 궁궐은 남아있었어요. 자신의 통치력이 미치는 유다와 베냐민 지파는 아직 남아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 살면서, 거할 곳이 있는 예루살렘에 살면서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가야 될 예루살렘이 어디 있습니까? 많은 것들은 잃어버렸지만 아직 여러분에게 살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내가 살 집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많은 것들을 잃어버렸다고 할지라도 아직 남아있는 예루살렘이 나의 삶 가운데 분명히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자신에게 남아있는 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르호보암은 하나님 말씀에 따라 결단하며 자신이 계획했던 이 전쟁을 포기하고 하나님 뜻 안에서 주어진 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갑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르호보암에게 복을 주시기 시작합니다. 13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에서부터 르호보암에게 돌아오되. 여러분 보세요. 잃어버린 땅은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잃어버린 백성들 6분의 5의 그 땅과 백성과 경제력은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사람들이 르호보암이 있는 남유다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누구냐면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의, 이스라엘 민족들의 신앙적인 책임을 지고 있던 종교 지도자들이 북이스라엘을 버리고 남유다로 망명해서 내려오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14절을 보십시오. 레위 사람들이 자기의 마을들과 산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북쪽 10지파에 살고 있었던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이요 자신의 삶의 기반을 버리고 남쪽으로 내려옵니다. 왜 왔습니까? 14절 하반절과 15절에 말하는데 함께 읽습니다. 이는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해임하여 여호와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순염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들을 세움이라. 무슨 말이냐면 여로보암이요 성전에서 봉사하도록 하나님이 선택한 레위 사람들을 전부 종교인에서 해임시켜버립니다. 다 해임시켜버리고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들을 종교인으로 세워요. 원래 구약의 율법은요 누구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까? 레위 지파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을 다 해임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을 종교 지도자로 세워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억울하게 설 자리를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린 종교 지도자들이 르호보암에 있는 남유다로 내려오게 된 것입니다. 이때의 일을 열왕기서는 좀 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대체 여로보암에게 무슨 일이 있었기에 북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레위지파 사람들이 남유다로 망명한 것일까? 북쪽에 있는 10지파에 무슨 일이 있었기에 종교 지도자들이 남쪽으로 내려온 것일까?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열왕기상 12장을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열왕기상 12장 27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인데요. 여러분, 여로보암이 누굽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북이스라엘 10지파의 왕으로 세우겠다.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여로보암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선택하셨다라고요. 그런데 여로보암에게는 컴플렉스가 있었습니다. 어떤 컴플렉스였냐면 나는 솔로몬의 아들이 아니다. 이 왕권에 대한 정통성이 나에게는 없다. 여러분, 사실 왕의 아들이 아니었다면 다윗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사울의 아들이 아니었는데 왕이 되었잖아요. 근데 다윗은요, 자격 없는 내가 이 땅에 왕이 되었다라는 그 사실 때문에, 왕이 될 자격 없는 내가 왕이 되었다는 사실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며 이스라엘을 통치했습니다. 반면에 여로보암도
하나님이 선택해서 왕이 된 사람이에요. 다윗처럼 하나님이 선택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된 사람입니다. 근데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나님의 힘을 구하지 않아요. 다윗은 왕의 정통성이 나에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구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나는 솔로몬의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왕으로서의 정통성이 없는 내 왕권이 언제 위협받을지 몰라. 이런 생각하면서 자기의 계산대로 자기의 머리대로 자신의 왕권을 보호하기 시작합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절기 때만 되면 맨 앞에 있었던 지도를 보여주시겠어요? 절기 때만 되면 다 예루살렘으로 모입니다. 우리나라는 추석과 설날 두 개의 명절에 민족의 대이동을 시작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도 이스라엘 3대 절기만 되면 온 이스라엘, 온 나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예루살렘의 거주 인구가 10만 명이었습니다. 근데 절기 때만 되면, 3대 절기 때만 되면 이 예루살렘에 200만에서 300만 명 되는 사람들이 온 인구가 다 모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예루살렘은요, 사람들이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북이스라엘 왕 르호보암 입장에서는요, 그것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추석이 3일이지만, 설날도 3일이지만 이들은 절기가 10일 정도예요. 보통 일주일에서. 그러면 다 예루살렘에 내려가면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은 텅텅 비겠죠.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면 그냥 있습니까? 밥도 사 먹어야 되죠. 잠잘 곳도 정해야 되죠. 그 사람들이 돈을 쓰겠죠. 절기 때만 되면 남유다는 어마어마한 돈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당시는 우리나라처럼 38선이 갈라져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기만 되면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니까 절기를 지켜야 되잖아요. 민족의 명절처럼. 그래서 다 남유다로 내려가 보니까 북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르호보암 입장에서는 화가 나는 겁니다. 혹시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이럴 바에야 남유다에 사는 게 훨씬 편하고 좋지 않겠냐. 여기서 저기까지 내려가는 것보다 내려가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교통편이 있는 것도 아니고 차 타고 부산 가도 그렇게 힘든데 걸어서 왔다 갔다 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럴 바에야 남유다에 사는 게 좋지 않겠냐. 여로보암을 죽이고 남유다 가서 살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서 걱정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셨으면 하나님께서 지키실 것이라고 믿어야 되는데 이 믿음이 없으니까 이 자리를 잃어버릴 것 같은 그런 두려움 때문에, 이 왕권을 지키고자 하는 욕심 때문에 르호보암이요, 예루살렘이 아닌 자기 북이스라엘 땅에 베델이라는 땅과 단이라는 곳에 성전을 세웁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배하는 성전을. 단은 저 최북단이고요. 북이스라엘 최북단이고요. 제가 표시를 안 했네요. 하려고 했었는데 여기가 단입니다. 최북단. 그리고 베델은 최남단입니다. 베델이 어디 갔습니까? 베델은 북이스라엘 최남단입니다. 최북단과 최남단에 성전을 만들어 놓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더 이상 남유다로 가지 말고 여기서 제사를 지내라, 여기서 절기를 지내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고서 원래 남유다의 정통성을 이어받아 레위 지파였던 사람들, 종교 지도자였던 사람들을 다 해임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들을 새롭게 제사장으로 세웁니다. 레위 지파가 아니라. 그리고 똑같은 절기에, 원래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켰던 똑같은 절기와 비슷한 절기를 만들어서, 같은 날짜에 비슷한 절기를 만들어서 여기서, 왜냐하면 절기가 틀리면, 날짜가 틀리면 남유다로 내려갈 거 아닙니까? 똑같은 날짜에 절기를 만들어서 같은 절기에 여기서 제사를 드려라 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다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를 인도한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신앙과 믿음을 완전히 변질시켜 버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었는데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자신의 머리와 자신의 계산으로 왕권을 강화하기 시작하니까 신앙이 완전히 변질되어 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요, 북이스라엘을 떠나서 남유다로 내려오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여로보암을 피해서, 이 우상 숭배를 피해서 남쪽으로 내려온 것은 레위 지파나 종교 지도자들만이 아니었습니다.
16절을 보십시오.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성경은 말합니다.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하나님께 올바른 신앙으로 예배하고자 하는 자들이 금송아지 앞에 절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가짜 절기에 제사를 드리고 싶은 것이 아니라 올바른 신앙, 원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신앙으로 예배하고 싶어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기 위하여 목숨 걸고 남쪽으로 내려온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므로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은 남지 않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정통성을 이어받은 제사장이 남지 않는 나라가 되었고요, 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남지 않는 나라가 북이스라엘이 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여로보암이 믿음의 길을 걷지 않음으로써 북이스라엘에 남은 사람들은 우상 숭배의 길을 걷고자 하는 사람들만 남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반면에 남유다의 왕 르호보암은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주신 예루살렘에서 잃어버린 것 바라보지 않고 잃어버린 것 다시 되찾으려고 하지 않고 내게 남은 분깃들 가지고 열심히 살아봐야지라고 결심할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주변에 모여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남유다로 르호보암 곁으로 모여들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르호보암이 북쪽 이스라엘에다가 대북 확성기 틀지 않았잖아요. 북쪽에 대북정단 살포하지도 않았잖아요. 국정을 만들어가지고 북쪽 사람들 빼내려고 뭐 활동하지도 않았잖아요. 그런데도 믿음의 길을 걷고자 하는 사람들이 남쪽으로 내려왔다라는 겁니다. 비록 르호보암이 펼쳤던 전쟁은 마음에 들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르호보암이 어떤 사람입니까? 내 새끼손가락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다. 이게 큰 소리 뻥뻥 쳤던 사람 아닙니까? 내 아버지는 가주채찍으로 너희를 쳤지만 나는 정갈채찍으로 너희를 치겠다. 더 강력하게, 더 많은 세금 걷어서 통치하겠다. 더 많은 건축을 해서 나라를 튼튼하게 만들겠다. 이런 정책 펼쳤던 사람 아닙니까? 비록 르호보암의 정책은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그리고 남유다 안에서도 그 정책을 그대로 이어갑니다. 성읍들을 더 견고하게 했다고 했잖아요. 비록 르호보암의 정책은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신앙의 자유를 찾아, 바른 신앙을 찾아 믿음의 사람들이 남쪽으로 몰려들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르호보암이 그들을 불러들인 것이 아님을 주목해야 합니다. 르호보암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길을 걸어갈 때 그가 사람들을 모으려고 어떤 일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르호보암 주변으로 몰려들었다라는 겁니다. 자기는 주어진 자리에서 자신에게 남은 것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살았을 뿐인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에게로 찾아옵니다. 나라의 크기도 줄어들었고 인구수도 훨씬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진정한 신앙의 정통성은 여기에 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신앙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하고 르호보암을 인정해 주었다라는 것이죠. 가짜 종교인들은 아무 생각 없이 가짜 종교의 길을 따라갔지만 진짜 신앙인들은 가짜 신앙에 속지 않았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가짜는 진짜를 이끌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짜는 진짜를 이끌어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이끌어서 바른 길로 데리고 오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른 길을 걸어가면 바른 길을 걷고자 하는 사람들이 내 주변으로 몰려옵니다. 여러분,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안다라는 말이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내 옆에는 진실한 사람이 없다. 내 옆에는 믿을 만한 사람이 없다. 여러분,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어쩌면 내가 진실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믿을 만한 사람이 내 주변에 없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은 자기 나라를 넓히려고 애쓰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기 할 일만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믿음에 순종해서 성실하게 자기의 길을 걷는 르호보암에게
그가 원하지도 않았고 기대하지도 않았던 하나님의 사람들을 모아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17절에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음이더라. 르호보암이 그들을 받아주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르호보암에게 몰려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다. 남쪽으로 내려온 레위 지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남유다와 르호보암을 도와 유다 나라를 강력하게 하였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요, 이게 딱 3년만 지속되었다는 겁니다. 르호보암이 돌이키고 계속해서 그렇게 살았으면 좋은데 딱 3년만 이렇게 살고 또 다시 지 맘대로 산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르호보암이 3년만이 아니라 일생 동안 하나님을 구하는 삶을 살았다면 하나님은 그를 일생 동안 강하게 하셨을 텐데 참 안타까워요. 하나님은 르호보암이 3년 동안 하나님을 구할 때 그 3년 동안 르호보암의 나라를 강성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3년의 시간은요, 르호보암의 나라가 솔로몬만큼 창대해지기는 부족한 물리적인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가 일생 동안 하나님을 구하는 삶을 살았다면 그가 가진 땅이 비록 좁은 땅덩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르호보암을 솔로몬처럼 창대하게 하셨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잠시 잠깐 믿음의 길을 잠깐 동안만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일평생 믿음의 길을 걸어가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창대하게 하실 수 있는 그런 물리적인 시간들을 여러분이 좀 확보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을 봐요. 충전기와 같은 사람들. 어떤 분들은 충전기처럼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 받고 열심히 충전해서 살다가 또 쓰이고 또 쓰이고 그러는데 어떤 분들은 건전지와 같은 사람들을 봐요. 잠깐 동안 하나님께 쓰임 받다가 그냥 버려지는 건전지와 같은 인생들을 본다라는 겁니다. 신앙인은요, 충전지처럼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충전이 되어서 늘 일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잠시 잠깐 믿음의 길을 걷지 마십시오. 일평생 믿음의 길을 걸어가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창대하게 하실 수 있는 물리적인 시간들을 좀 확보하실 수 있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축복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찾는 자들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어 있습니다. 떡이 먹고 싶은 사람이 떡집에 모이듯이, 빵이 먹고 싶은 사람이 빵집에 모이듯이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구하는 지도자를 찾게 되어 있고요, 하나님을 구하는 공동체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 이것을 염려하기 이전에 우리가 전심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교회가 걸어가야 될 바른 길을 걸어가면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걷고 싶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로 찾아올 것이고 교회가 걸어야 될 바른 길을 걷고 싶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로 찾아올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본문을 읽으면서 사도행전의 이야기가 떠오르더라고요. 여러분,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하긴 했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 속에 살아갈 때 사람들이 그들에게 몰려들었습니다.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부흥이죠. 사도들이 선물을 주고 돈을 뿌리면서 그들을 모은 것이 아니라 사도들이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들이 사도들 곁으로 몰려들었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의 초대교회는 그렇게 시작되었어요. 마찬가지로 르호보암 역시 짧은 3년의 기간이었지만 짧은 3년의 기간 동안 하나님을 구하니까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들이 르호보암에게로 몰려들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참된 본질은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에 집중하지 않으면서 단순히 교회를 키우고 교세를 늘리려는 것에 우리가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교회가 가야 될 바른 길을 걷기 때문에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들, 교회가 가야 될 바른 길을 걷기 원하는 사람들이 우리에게로 몰려드는 은혜, 그것이 우리가 꿈꿔야 될 교회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걸어갔던 길을 우리가 가슴속에 좀 새기기를 원합니다. 르호보암의 이야기는
지혜롭지 못한 길을 걸어갔다고 할지라도 믿음으로 돌아서서 순종하며 자기에게 주어진 길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신다라는 증거가 르호보암의 이야기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르호보암이 비록 많은 것들을 잃어버렸지만 탄식하며 오늘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작은 것을 가지고서라도 하나님 앞에 주어진 사명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11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더욱 견고하게 하고, 12절은 매우 강하게 하니라, 17절은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다, 23절은 그가 견고한 성읍을 가지고 있었다. 하나님께서 실수했던 르호보암도 돌이키고 순종하면 견고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번의 실수가 영원한 실수가 되지 말아야죠. 한 번 내가 한 실수가 영원한 실수로 나에게 남지 말아야죠. 여러분, 또 한 번의 믿음이 영원한 믿음이 될 수 없다는 건 역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마음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은혜를 베푸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모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렇게 사람들은 말하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존재이지만 그래도 분명하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붙들고 사는 게 진짜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어떻게 압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설명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내가 어떻게 하면 아빠가 좋아하실까? 밤새우며 고민하다가 이렇게 하면 아빠가 좋아하실 거야 라고 생각했을 때, 그리고 어떤 일을 자녀들이 행했는데 그게 내가 원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 일을 하면 내가 더 불편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아이들에게 참 바보다, 어리석다라고 혼내실 겁니까? 여러분 생각들이 없으신 것 같아요. 아이들이 내가 어떻게 하면 아빠가 좋아하실까라고 밤새우면서 고민하다가 이렇게 하면 아빠가 좋아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고 이 일을 했는데 아빠가 싫어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다고 자녀들을 혼내실 겁니까? 아니잖아요. 아빠를 향한 그런 마음 가지고, 아빠를 향한 그런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 자체가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무엇을 좋아하실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 맞냐 아니냐를 따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실까를 깊이 고민하고 생각하는 그 자체를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뭐가 맞냐가 아니라 그 생각하는 그 자체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신다라는 겁니다. 내가 알고 있는 믿음 안에서, 내가 알고 있는 성경 안에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라고 생각하면 그 일을 하면 됩니다. 여러분, 이 양심이 우리의 신앙 기준이 또 다른 신앙 기준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르호보암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끼손가락과 허리를 운운하고 큰 소리를 칠 때 그에게 잘못된 결과가 오기는 했지만 분명히 주어진 말씀에 순종한 르호보암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몰라서 실수할 수 있고요, 잘못 생각해서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앞에서는 우리가 순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반면 여로보암은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까?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10지파를 다스리는 큰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불신 때문에, 욕심 때문에, 왕권을 빼앗길 두려움 때문에 믿음의 길을 걷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계획대로 이 자리를 좀 더 견고하게 만들어 보겠다라고 생각할 때 그의 자리는 오히려 더 허물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은혜로 부름 받아서 많은 것을 얻었지만 그것을 지켜내기 위해서 은혜를 버린 사람, 여로보암. 반면에 시작은 힘들었지만 믿음 안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 르호보암.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구의 편을 들어주실까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느 쪽으로 몰려가는가? 이것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느 쪽에 몰려갔는가를 보면 누가 복받은 사람인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이 나를 강하게 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내 편으로 몰려들어서 나를 강성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